자, 오늘 시간에는 슬픔 없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픔 없는 기쁨. 다시요. 슬픔 없는 기쁨.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글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감옥의 고통과 그 감옥의 그 배고픔과 그 감옥에서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줬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을 기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지어서 아담에게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담이 혼자 기쁨의 동산에서 혼자 사는 것은 또 아름답게 보지 않았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지 않았습니다. 더 어떻게 하면 아담을 더 기쁘게 할까?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사는 아담보다 아담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 주실까?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유하여 여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 언어로 쉽게 말하면 아담의 색시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갔습니다. 근데 아담이 좋았대, 안 좋았대?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큼 벌어졌대. 물론 성경은 입이 이만큼 벌어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색시를 본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을 기쁘게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아담을 더 기쁘게 하시고 여인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슬픔을 만들지 아니하셨는데 현실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기쁨 대신 슬픔이 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슬프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왔습니다. 또 기쁨의 그 진실은 사라지고 모형적인 기쁨, 이 가짜 기쁨, 형식적인 기쁨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쁨, 모형적인 기쁨, 가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이 잘 안 될 때 기뻐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잘 될 때 다른 사람 망하고 다른 사람 어렵고 나만 잘 뛰면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참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재미를 기쁨이라고 착각해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가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참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예수님 주시는 기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슬퍼하지 말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슬퍼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슬프게 보지 말자. 슬픔을 받아들이지 말자. 슬픔을 물리치자.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슬퍼하면 안 됩니까? 슬퍼하면요, 우리의 육체가 병듭니다. 육체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영도 병듭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슬픔은 사람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를 잃은 사람들은요, 쉽게 병들고 심하면 쉽게 죽는 것입니다. 사랑한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남편이 얼마 가지 않아서 뒤따라 죽기도 하고, 사랑한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아내가 뒤따라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병이 들어오면 그 면역력이 약해서 병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슬픔이 깊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서슴없이 자기 목숨도 끊어버리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전 국민의 5% 정도가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15 내지 20%가 자살을 기도하는데 그중에서 3% 정도는 실제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은 5,00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1년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총 얼마냐? 6,000명인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6,000명 중에 5,000명이 된다. 자살한 사람의 약 80%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의 영적인 눈도 가립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병만이 아니라 슬픔은 우리의 영적인 눈도 어둡게 만듭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 3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슬퍼했습니다. 그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대화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슬퍼하는 제자들은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로 1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요,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시고 그 발에 엎드려 가라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여기를 왜 떠나셨습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죽은 지 나흘여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러 거기 가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신앙 좋았던 마리아와 마리아다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러 거기 오신 거 믿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의심합니다. 슬픔은 이만큼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슬퍼하면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상경 속에 환경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슬픔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러면 슬픔은 왜 올까? 슬픔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옵니다. 이별이 옵니다. 실패가 옵니다. 가난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소외감 받습니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게 하신 것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은 인류에게 슬픔을 가져오겠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들임과 함께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인가?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거요, 그 다음에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슬픔이 물러가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 한 게 아무리 어려워도 슬퍼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기쁘게 살자. 따라합시다.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중생했다고 하면서 성령세를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한다고 말하면서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 때문에 슬퍼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표가 있다면 그 상표가 뭘까?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명령 중에, 세 가지 뜻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성경적 효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 앞에서 슬픔을 보여주지 말고 부모님 앞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기쁜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좋은 것이 뭡니까? 기쁨.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갈뼈를 치워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길이 뭘까? 인생을 성대로 사는 그 길이 뭘까? 온전히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이 뭐냐? 기쁘게 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살면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양약 그러니까 뭐 한약, 양약 그런 게 아니고 양약이 뭡니까? 좋은 약.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라도,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국 병원 의사들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많이 웃으면 병이 치유되고 수명도 연장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UCLA 대학의 병원의 프리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45분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등 현대적인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 45분 웃으면. 또 스웨덴의 노먼 허준주 박사는요, 환자가 10분간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잠을 잔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통쾌하게 10분을 웃으면 잠잘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렇게 아플지라도 2시간 동안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웃음요법 치료자들은요, 웃음요법 치료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웃을 때 운동 효과는 에어로빅 5분 운동량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어로빅 5분 하면요, 땀이 막 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을 그냥 호탕하게 즐겁게 웃으면 에어로빅 5분 운동한 양과 같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뻐해야지. 기뻐는 말로만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하자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쁨이 나타나야 어떻게 돼요? 웃어야 돼요. 어떻게? 하하하하 웃어야지. 아멘. 한번 웃어봐요. 우리 임무원의 성가대 한번 웃어봐요. 시작. 잘 웃으시는데요. 2층의 성도는 웃어보세요. 시작. 아래층 성도 웃어보세요. 시작. 같이 웃어봐요. 시작. 오늘 제가 2부, 3부, 4부 다 설교하면 웃어보라고 그러는데요, 2부 설교할 때 2부 성도들이 제일 잘 웃더라고요. 아마 2부 설교할 때는요, 우리 교회 재직들이 제일 많이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남녀선교회장들, 모든 임원들, 교사들, 모든 재직들이 2부 예배, 9시 예배 제일 많이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웃어보자는 게 제일 잘 웃더라고요. 저도요, 2부 예배 웃을 때는 진짜 잘 웃어지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웃고 살자. 웃고 살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까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 하나님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주 안에서 우리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울상이 되어가지고 짜증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소원은 이루어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라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래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명령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지어주고 너희 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낯을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되고 땅을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전염시키는 성도가 됩시다. 슬픔을 전염시키는 사람 되지 말고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환자가 아니라 기쁨을 전염시키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슬퍼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하면 정말로 은혜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첫째는 희망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소망이, 희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도 희망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소양아벌에 못 박히셨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그 육체의 아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성천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게 매맞고 죽으시면서도 뭘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 후에 분명히 기쁨을 바라보면 고난을 참고 견디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희생할 때 기쁜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엄마는요,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사랑스러운 그 아내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그를 키울 것을 생각하니까 그 자녀를 출산할 때 그 아픔도 육체의 아픔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기쁨 때문에 그 아픔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는 기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희생을 할 때는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빠진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왜 희생하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바울의 더 큰 기쁨은 뭡니까? 희생으로 나온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 눈물과 자기와 희생으로, 자기 희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되는 성도를, 성장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상반절 읽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들, 나의 기쁘며 멸류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도해서 영원히 구원받았고 자기가 땀 흘리고 생명 바쳐 세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하는 사랑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누굽니까? 자기 땀으로, 자기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다 나의 멸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희생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엄마는 자녀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희생하는 스승은 제자들을 보고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부족합니다. 아주 약한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 구원받은 성도가 기뻐할 때, 불지에 질병으로 당하던 성도가 치료받아 기뻐할 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서 기뻐할 때, 물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축복을 받아 기뻐할 때, 성도들이 기뻐하면 목회자는 그것보다도 행복한 게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 또 그다음에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될까? 세 번째는요 약속을 믿을 때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이같이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믿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바라 거물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한 번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구원받게 하시니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무엇인 다른 줄 알고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쁨과 그 즐거움이 마음에 펑펑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하나 더 할까요?
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 기쁨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첫째가 뭡니까? 사랑, 두 번째 뭡니까? 희락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뭐냐? 희락,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의 열매를 맺으실 분은 오직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은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져지는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벌써 누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아름다움과 출세는 잠깐 기쁨, 잠깐 기쁨. 오직 성령만이 큰 기쁨,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기쁨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슬픔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슬픔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첫 아담이 슬픔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따라서 슬프게 살지 말고 예수님 따라서 성령님 따라서 기쁘게 사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치료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욕해 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영생복락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슬픔을 물리치고 기쁘게 살아가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웃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슬픔을 물리치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정하게 하시고 진실로 기쁘게 사는 우리를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